데이비드 포스터 윌리스라는 미국의 소설가가 있습니다. 20세기 후반에 가장 영향력 있고 창조적인 작가 중 하나다라고 평가받는 그런 분인데요. 이분이 2005년도에 캐니언 대학에서 졸업식 축사를 했을 때 그 축사의 도입부에서 우리 인생에 대한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는 하나의 우화를 이야기했습니다. 어린 물고기 2마리가 물속에서 헤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맞은편에서 다가오는 나이든 물고기 1마리와 마주치게 된 것이죠. 그때 그 나이든 물고기가 2마리의 어린 물고기들에게 고개를 끄덕이면서 인사를 건네는 거예요. 얘들아, 잘 있었니? 물은 좀 괜찮니? 어린 물고기 2마리는 잠시 동안 그 이야기를 듣고 말없이 헤엄을 칩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1마리 물고기가 다른 1마리 물고기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런데 도대체 물이라는 게 뭐야? 질문을 하는 거죠. 여러분, 물속에 있으면서 물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는 물고기의 모습을 우화로 들려준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 마치 삶이라는 것을 살고 있지만 삶이라는 것 자체가 뭔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도 이런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충만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냥 적당히 있을 정도가 아니라 차고 넘치도록 부어지니까 그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마치 아이에게 엄마 아빠의 존재가 너무나 당연해서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를 잘 모른 채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는 매일 주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이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의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숙한 신앙인이 된다라는 증거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신앙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가? 바로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의 첫 번째는 복음을 아는 것입니다. 죄인이 구원받았다라는 소식을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참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이죠.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그러면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나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그래도 내가 성경을 좀 배웠고 그래도 교회 생활을 어느 정도 해봤다 하시는 분들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고, 그래서 그 복음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삶을 살아간다,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복음이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우리는 복음이 무엇인지 얼마나 깊이 알고 있습니까? 만약 사람들에게 복음이 무엇입니까? 말 그대로 당신에게 있어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을 할까요? 복음은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기뻐합니까? 우리 수험생들이 있는데요, 만약 내가 원하는 대학에 진학하게 됐어요. 그러면 기쁘지 않을까요? 그렇죠? 내가 원하던 직장에 취업하게 되고, 또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게 되고, 또는 직장에서 승진을 하거나, 또는 내가 건강하게 되면은, 내가 원하고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내 삶의 문제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당연히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문제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란 단어를 생각할 때 가지게 되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진짜 내 마음에, 내 영혼에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려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눈으로 보고 내 귀로 듣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기에 좋아 보이는 것들이 기쁜 소식으로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쁜 소식,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야기하는 정말 기쁜 소식이란 무엇인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기보다 내 입장에서 보기에 좋은 것을 마치 복음인 것처럼 해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는 내 눈에 보기에 좋아 보이는 것을 좋은 것으로 생각하는 유한한 인간의 한계 안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좋은 소식이란 과연 무엇입니까? 전통적으로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좋은 소식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하여 주셨다라는 소식입니다. 죽음 가운데 소망 없이 살아가고 있었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새로운 생명을 얻게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곧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나에게, 우리에게 좋은 소식,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십니까?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복음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복음이 당신에게 정말 기쁜 소식으로 들립니까? 복음을 들을 때 정말 기뻐하고 감격하고 흥분하게 됩니까? 복음의 내용이 무엇인지 정말 제대로 알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지 못하면 복음이 좋은 소식이라고 아무리 말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쁨과 감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복음을 믿는다라고 말하는 우리가 복음에 대한 아무런 감동이 없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 사람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들이 복음에 감격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일에 이곳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표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금 여러분의 표정을 다 보고 있습니다. 지금 내 앞에 거울을 놓고 한번 예배를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내 표정을 보는 거죠. 내가 복음에 정말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있는가? 우리 학생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어떤가요? 자, 여러분, 여기 지금 뭐가 있을까요? 이게 뭐지? 뭐죠 이게? 다이소 기프트 카드가 있죠. 갑자기 막 이렇게 고개를 퍽 드는 친구들이 생겨났어요. 가위가위보? 나랑 가위가위보 주일학교? 자,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고 가위바위보! 자, 주먹 낸 사람 손 들고 나머지 다 내려. 주먹. 주먹만. 한 명? 가져가세요. 한 번에. 자,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또 여기도 있겠나요? 그러면 주먹. 부끄러워서 손을 못 들었어요. 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빨리 끝날 줄은 몰랐는데. 요즘 제가 집에서 가위가위보를 우리 아이들하고 하면 맨날 집니다. 요즘 100점 100패의 어떤 상황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잠깐 즐거운 시간 가졌지만 우리가 이렇게 작은 것 하나를 나눌 때 우리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 그런데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 들었을 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듣고 그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얼마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큰 문제는 단순히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음의 내용을 알아도 그 내용이 우리의 마음 안에 크게 와닿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말할 수 있어요. 복음에 대한, 성경에 대한 어떤 기초적인 내용들은 우리가 이미 많이 익히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을 정말 내 마음으로 내가 감격하면서 받아들이게 되는가? 그 복음 앞에서 내가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할 수 있는가? 그 복음 앞에서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 감사할 수 있는가? 이 질문을 던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간결하고 명확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복음이란 어떤 의미인가? 옛날 국가 간의 운명이 걸린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치열한 전투 끝에 우리나라가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먼 곳에 있는 전쟁터에서 전령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에서 이겼다, 우리가 승리했다 라는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 전령이 자신의 있는 힘을 다해서 달려가서 나라 국민들에게 이 기쁜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하는 이 기쁜 소식, 유앙겔리온,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이것처럼 단순합니다. 굉장히 명료합니다. 복음은 듣는 자의 입장에서 기뻐해야만 하는 소식이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복음을 경험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은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된 때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으로서 교회 다니고 성경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복음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뭔지,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지식과 정보로 수없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분명한 사실로서, 복음으로서 제 안에 다가오게 된 것은 다른 일이었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부정할 수 없게 되는 그때, 내가 죄인이란 사실이 마음으로 느껴지는 그 순간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구구절절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성경에 대해서 이것저것 짜집기 하면서 이것은 이런 것이다, 저것은 저런 것이다 설득하고 이유를 말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내 마음에, 내 영혼에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알게 되는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주님의 은혜로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이 부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죄인이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이런 말 교회에서 참 많이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에 다 동의가 되십니까? 정말 동의가 되십니까? 아마 속으로 솔직히 제가 무슨 죄를 지었는지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렇게 음란하지도 않은 것 같고 크게 욕심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회개하지 않아도 될 것 같고, 아니 회개할 만한 죄는 다 회개한 것 같은데 또 회개를 하라고 하니 무슨 회개를 더 하라는 겁니까? 이런 생각이나 질문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여러분, 여기에는 죄에 대한 우리의 생각과 태도에 문제가 있다는 걸 생각해 봐야 됩니다. 성경에는 죄를 가리키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어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표적에서 빗나간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목표를 적중시켜야 되는데 그 목표에서부터 벗어난 상태입니다. 바울은 이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개념을 가져와서 인간의 죄를 설명했어요. 그러니까 죄란 무엇인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 거기서 벗어나 있는 상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태초에 계획하셨던 목표와 방향, 그 삶이 있는데 거기에서부터 빗나가 있는 상태가 곧 죄라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 평소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 모범적인 교인이라고 해서 정말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부흥사로 유명한, 이 설교자로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에게 어떤 신사처럼 보이는 분이 찾아와서 질문을 했대요. 목사님, 내가 도대체 왜 죄인입니까?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무디 목사님이 성경을 펼쳐서 어떤 말씀을 찾아서 읽게 했대요. 그 말씀이 뭔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러면서 이 D.L. 무디 목사님이 그 신사를 향해서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아십니까? 당신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자 이 신사가 무디 목사님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군요, 저는 큰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여러분, 그래도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으십니까?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조금은 긴 말씀인데요, 우리가 말씀에 나온 내용들을 또박또박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읽은 이 말씀에는 21가지의 죄가 나오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맨 끝절을 보시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라고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어떤 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가? 우리가 깊이 한번 보면은요, 누군가 잘못하는 것을 보고 비방하는 일, 다른 사람을 비방하는 일, 자랑하는 일, 수근수근 거리는 일들, 이런 모든 일들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기하는 것도 사형이고, 약속을 어기는 것도 사형이고, 알지 못해서 어떤 죄를 짓는, 잘못을 저지르는 것도, 무정한 것, 자비를 베풀지 않았던 것, 이 모든 것들도 여지없이 하나님께서 사형으로 정하신 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진지하게 묵상하고 읽게 되면은 여러분 기가 찰 오르시죠. 이 말씀에서 자유로우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에서 저 역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 사실은 우리 자신이 바로 이 여러 가지 항목들에 해당하는 사형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의 양심이 깨어나게 되면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진정으로 회개한 사람, 남을 정죄하지 않습니다. 내가 죄인인데 우리가 누구를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다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이 뭐라고 말을 해도, 뭐라고 지적을 해도 우리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죄인이 바로 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누구나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누가복음 5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배 한가득 고기를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즉시 그 주님께로 나아가서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하늘의 천상회의가 열린 그 놀라운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자신의 죄인됨을 깨닫게 되었어요. 내 입술이 부정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란 무엇입니까? 자신에 대해서 절망하는 거예요. 나에게는 가능성이 없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나에겐 희망이 없다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유일한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내가 정말 죄인이란 사실을 깨달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까? 이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의 두 번째,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겉이 아니라 중심이 바뀐 존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믿음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중요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것들 참 많죠. 여러 가지를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예배도 말할 수 있고, 기도, 성경 공부하는 것,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 모든 것들 다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더라도 본질적으로 이것이 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가 하는 이 모든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본질이 뭘까요? 바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먼저 있어야 할 것은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겉으로 드러나는 종교적 행위들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실천하는 데 있어서 그들을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켰고요, 또 그것으로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한 전문가였어요. 사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살던 그 당시에 많은 대중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려고 애쓸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런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존경했다는 거예요.
종교적인 행위를 실천하려는 그들의 수고와 열심을 대중들도 인정한 것이죠. 그런데 복음서를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께 굉장히 심한 책망을 받았구나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냥 적당하게 비판하신 게 아니었어요. 그들을 가리켜서 회칠한 무덤이다, 독사의 자식이다 말씀하셨습니다. 굉장히 심하게 질책하셨어요. 그들의 속에는 시체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 그러한 심각한 부패가 진행되고 있는데, 생명이 없는 죽은 상태인데 겉으로만 그럴싸하게 자신을 포장하고 있다 이야기하셨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는 가장 먼저 무엇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을 시작해야 할까요? 내가 죄인임을 우리의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인인 내가 의인으로 여김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그런 과정 가운데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내가 새 사람으로 거듭나 변화되어져 가는 삶의 과정을 걸어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옛사람에서부터 벗어나서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니에요. 내가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사람으로 변하고 싶어도 여러분, 이게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일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가? 오늘 본문 말씀이 그 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바울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는 단서가 어디에 있냐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는 이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말, 무엇을 의미하는 말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자기 자신의 노력이나 고행이나 수련과 같은 방법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의미해 주는 말이에요. 자기중심적으로 살아가려고 했었던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가 지금까지 고수해 왔었던 그런 오랜 시간 동안 고착되어져 있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 이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내려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은 나의 주장과 나의 고집과 나의 생각과 나의 기질이라고 생각했던 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고백하게 되면 바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과 함께 내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내가 부활한 존재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완전히 항복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우리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에요. 우리 내면의 중심이 바뀌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중심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자리를 주님께 내어드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내 삶의 중심으로 찾아와 나를 다스리시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과 내 뜻과 내 판단과 내 주장을 다 내려놓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 가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내면의 중심이 바뀌게 되는 일은 단순히 내 힘과 능력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었다면 그 순간부터 내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놀라운 변화가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3장 7절과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거듭나야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와 하는 말씀 속에서 나타나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순간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십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의 심령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계세요.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변화의 역사 중에 가장 놀랍고 신기하고 또 감사한 일이 무엇인가?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이 죽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게 되는 것, 성령님께서 바로 지금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란 태초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을 뜻하는 말이에요.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자, 여러분, 여기 나오는 이 하나님의 형상에서 형상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젤렘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단어는 우리말로 우상이라는 말로도 번역되는 단어예요. 젤렘, 곧 형상 또는 우상이라는 것은 진짜를 대신하여서 세워놓은 신상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존재로 부름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해주는 말이라는 거예요. 온 피조물들, 모든 동물과 식물,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보면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끔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신 놀라운 일을 시작하셨다는 것입니다. 새 창조의 역사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이후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듯이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부활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이 지나가는 거예요. 새 것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게 되었다, 거듭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전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시작되는 놀라운 창조의 역사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나라는 존재 자체의 본질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해 주셔서 우리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뭔가 개조된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존에 어떤 것이 있었는데 이거를 조금 바꾸어 놓은 것,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진 존재가 되는 것,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는 것은 어떤 외형적인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모습만 봐서는 크게 달라진 것이 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확실하게 바뀐 무언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삶의 중심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 우리 삶의 중심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그 중심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의 인생 자체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은 180도 변화됩니다. 이 변화는 우리의 중심에서부터 일어나요. 이전에는 나를 위한 인생을 살아갔어요. 그런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전에는 모든 것을 나를 중심으로만 바라봤어요. 그런데 내가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시작되니까 내가 중심이 되었던 그 관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주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이전에는 항상 늘 이런 기도만 했었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나라는 주어가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이 인생의 새로운 출발을 꿈꾸면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렇다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게 될까? 나에게 다시 한번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그러면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까? 혹시 이런 상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의 상상으로만 그칠 때가 많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은 인생의 새로운 출발, 새로운 변화가 녹록지 않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현실의 장벽이 너무 높아요.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 삶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기란 불가능한 거야 라고 느껴질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우리를 향해 말해주고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예수를 믿는 바로 그 순간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그 순간 우리를 새롭게 디자인하여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심령 가운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바로 이런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의 가능성, 새로운 출발의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믿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을 온전히 모셔드리면 주님께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